여러분 혹시 가치 소비라는 말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 단어는요, 어떤 제품을 살 때 가격이 조금 비싸지만 그 제품을 만드는 과정이 자신의 가치나 신념에 잘 맞으면 그 제품을 소비하는 행위를 바로 이 가치 소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가격은 조금 비싸더라도 지구 환경을 생각해서 친환경 제품을 이용하거나, 또한 희귀 난치병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전문가의 손을 거쳐 열쇠고리로 재판매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러한 상품들은 그 제품의 가치를 좀 높게 평가해서 가격은 조금 비싸더라도 기꺼이 그 값을 지불하는 것, 이것을 바로 가치 소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이렇게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치에 따라서 돈이 움직이고요, 가치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바뀌고요, 가치에 따라서 행동도 바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이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페라고 하죠. 아마 많이들 아시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 성경 인물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성경 전체에서 무려 20%나 되는 그 비중을 가지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요한은 사랑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많은 구절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요한 1서 5장 3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사도 요한이 정의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여러분 동의하실 수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가벼운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조금 무거운 마음이 더 드시나요? 저는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가볍지 못하고 많이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기억보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날이 더 많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은 분명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저의 마음 가운데는 자유함보다는 자책감이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제가 겪었던 이 고민을 방금 읽은 이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은 지켜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바로 지키고 싶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수요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갔는데요, 아이들이 저에게 집에서 설거지를 했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자랑을 할까요? 설거지를 통해 저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설거지 자체만 보면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도 피곤하면 조금 다음으로 미루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아이들의 이러한 경우가 있지만 아이들은 그럼에도 저와 제 아내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싶었기 때문에 기꺼이 그 일을, 설거지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뿌듯하게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빠, 나 오늘 설거지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야 되는 의무가 아니라 하고 싶어지는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사도 요한은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벼운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여기에서도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6장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교회를 좀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암송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한 가지를 명령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보면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 그 이유, 바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유일하시다고 하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참된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가나안 땅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신들을 섬기는 문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신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알이라든지 아스타롯, 이러한 신들이 계속해서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역대상 16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만방의 모든 백성이 만든 신은 헛된 우상이지만 주님은 하늘을 지으신 분이시다. 아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이 사실만큼은 흔들리지 않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 말씀을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6장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을 명령하신 것은 사실은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서, 그들로부터 내가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 이것은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일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길 때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더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신명기 6장 6절부터 우리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요,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에 대한 부분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 그것을 자녀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관계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세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세대를 넘어 영원히 지속되는 그 일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을 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그 세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대까지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천대까지 누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에게 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려하셨던 그 일이 일어나고 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6장 후반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경고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신명기 6장 15절을 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창세기 6장 7절에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비슷한 맥락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가는 것은 노아의 홍수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 만큼이나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싫어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무시했던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마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지 마음은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과거에 여러분의 부모님으로부터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나중에 결혼하면 꼭 너 같은 자녀 한번 낳아봐.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셨다고 한다면 아마도 부모님의 말씀을 잘 안 들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말입니다. 가끔 저에게 이제 딸이 4명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혹시 아들 낳으려고 그렇게 자녀를 많이 낳으셨나요? 라고 저에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아닙니다. 저는 저 같은 아들 낳을까 봐 지금 4명도 충분히 감사하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과는 좀 거리가 멀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하루 종일 좋지 않은 장소에 가 있었고요. 중학교 사춘기 때는 또 좋지 않은 친구들과 함께 많이 어울려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좋지 않은 장소에 있으니까 거기서 만나는 친구들도 좀 좋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친구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를 이제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 저희 부모님께서 반대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교회를 가면 나쁜 짓은 안 하겠구나. 너가 교회를 간다고? 그러면 나쁜 짓은 안 하겠네. 이거에 대한 안도하시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이렇게 저는 저희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좀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로운 영혼처럼 살았던 거죠. 그래서 더 반항하게 되었고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목회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끔씩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께 잘 붙어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 그 자리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가 점점 뒤로 밀리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을 그 자리에 채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쾌락과 재미는 눈에 바로 보이거든요. 눈에 바로 보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잡고 싶고 그것대로 행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좋아 보이는 거죠. 저렇게 했더니 재밌어 보인다. 저 사람은 저렇게 했더니 정말 기뻐 보이네. 이것에 쉽게 마음을 빼앗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선악과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라고 생각을 하죠. 거기에서 이미 마음을 빼앗겼던 겁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마음에 빼앗겨서 매일 보이지 않는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더 쫓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사랑에 대한 우선순위를 눈에 보이는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에 빼앗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순간적으로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금방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고 일어나면 똑같이 그냥 현실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 눈앞에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복은 금방 사라지지 않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말씀처럼 천대까지 은혜와 복을 주시는 그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영원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시편 18편 50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손수 세우신 왕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시다. 손수 기름을 부어 세우신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영원 무궁하도록 베푸시는 분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무궁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누리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세 가지 키워드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마음입니다. 성경은 이 마음에 대해서 참 많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요, 우리의 깊은 내면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기쁨, 근심, 불안, 낙심 이런 모든 것은 바로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내면에 분명히 존재하지만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마음은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데 내 마음이 평안해야지라고 생각하면 평안해지지가 않아요. 기뻐해야지 생각은 하지만 기뻐할 수가 없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이게 마음처럼 잘 되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을 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지키지 못하게 한 요소가 있다라는 겁니다. 외부의 공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그 밭이 어떤 밭인가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옥토입니다. 이 네 가지의 밭에 농부가 동일하게 씨를 뿌리게 되죠. 여기서 말하는 씨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밭은 마음을 의미하죠. 농부가 네 개의 밭에 모두 같은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모두 달랐죠.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가 먹어버리고 돌밭에 뿌린 씨앗은 흙이 깊지 않아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금방 말라버렸습니다. 가시떨기는 어떻습니까? 가시 때문에 더 풍성하게 자라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오직 옥토에 뿌려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 상태가 항상 좋기를 원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새, 돌, 가시 같은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한 요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고민해 봐야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게 할 수 있을까?
그 해답이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마음이 옥토와 같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합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으면요,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말씀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 자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채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죄가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하죠. 우리가 죄의 문제 앞에 무력해지는 이유도 바로 이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외부의 요소들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겁니다. 아까 본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새, 돌, 가시나무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끊임없이 흔들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마 이 중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봉사도 많이 하시고 헌신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배도 안 빠지고 다양한 모임에 열심으로 참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항상 전제되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는 가시들, 돌, 가시나무, 새 이런 모든 외부적인 요소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제거해야 돼요. 계속해서 제거해서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이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씨앗이 뿌려져도 그 씨앗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만을 먼저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들을 제거하셔야 돼요. 돌, 가시나무, 새, 외부적인 요소들을 제거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해지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의 씨앗을 뿌리더라도 여러분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 사랑을 위한 두 번째 키워드는요, 뜻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분을 개역 한글에 보니까 성품이라고 번역을 하더라고요. 여호수아 22장 5절을 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아멘. 자, 여기서 쓰여진 성품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의 뜻이라고 하는 단어와 성경 원어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뜻이라고 하는 것이 성품이라고 번역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성품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성품은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와 연결이 되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태도부터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에 대한 정의를 하는데 모두 태도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5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 태도와 관련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유퀴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우연히 조금 봤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제가 보았던 영상에는요, 이 제일기획이라고 하는 이 광고회사의 부사장으로 있었던 최인하 대표라고 하는 분이 나오셨습니다.
이 최인하 대표는 이 제일기획이라고 하는 광고 회사에서 사원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부사장이라고 하는 직책까지 올라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원에서 부사장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회사 내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고 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의미이죠. 이때 유재석 씨가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회사 생활, 직장 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자 이 최인하 대표가 내놓은 답변은 이것이었습니다. 태도가 경쟁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에 각자 소양과 재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좋은 씨앗이 있어도 모든 씨앗이 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씨앗이 결실을 거두게 하는 힘, 그것이 바로 태도입니다. 저는 이 답변을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와 같은 원리로 작동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태도를 계속해서 교정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 등장하는 산상수훈의 말씀도 자세히 보면 태도와 연관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데 어떻게 복이 됩니까? 애통하는 일이 있으면 괴로운 상태인데 이것이 어떻게 복이 된다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태도를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통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가 삶 속에서 역사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 착한 행실, 즉 태도를 지금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연결을 시키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착한 행실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기독교인을 보면서 때로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착한 행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태도가 어떻습니까? 다를 게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을 보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도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태도가 왜 중요합니까?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의 핵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어떤 업적을 이루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수상소감을 말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만일 이것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수상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까? 아니죠. 당연히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서울대 가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대학을 못 가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은 결과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태도에 하나님의 영광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를 가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성품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허락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저는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힘은 성경 원어를 보니까 메오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헬라어에 보니까 헬라어의 힘을 나타내는 듀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 헬라어 듀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떨 때 쓰냐면 어떤 힘든 일, 역경이 찾아왔을 때 그 역경에 굴복하지 않고 이겨내는 힘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때, 이 복음의 힘, 능력을 나타낼 때 이 듀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필요한 힘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스펙이나 능력이나 처세술 이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해도 복음으로 살아내는 그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낙심이 됩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다 흩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죽었다고 이들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는 이제는 살 수 있는 힘을 다 잃어버린 거죠.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해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셨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사용된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할 때 이 단어가 바로 듀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도 좌절하지 않는 힘을 주옵소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권능을 나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러한 간구를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순간은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입니다. 성경에서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무엇인가 했던 사람 중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힘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부르시고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가장 약하고 가장 부족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그들을 부르시는 것이죠. 시편 121편 1절을 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절과 2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사실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가족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지키려면 힘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힘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힘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하심도 볼 수 있습니다. 이 힘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 일도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힘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 힘을 공급해 주실 겁니다. 그 힘이 있으면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면 우리는 그 힘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입니다. 내 능력, 내 스펙,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일하심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힘을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 사랑,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권유가 아닙니다. 부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이 풍성하게 누리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